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년교과 제5가 사마리아의 정의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정의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4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여러 정인들이 있었죠. 침례 요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고, 또 요한의 두 제자도 그래했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그는 랍비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메시아이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만나는지, 왜 만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눈 과정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정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운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운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접촉을 하지 않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을, 한 여인을 만나는 과정이 첫째 날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는 숫자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숫자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더 많다고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갈등을 조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그러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침례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타당치가 않았죠. 침례 요한은 나는 새하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새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운물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과의 갈등,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갈등이 아니지만은 다른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사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운물가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뺑 둘러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한 유대인의 관례인데, 그 관례나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동네, 즉 사마리아인, 이 운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글로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그 관례,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그 편견을 깨뜨리고 사마리아인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 여자를 만나는, 사마리아인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런 관계가 되었냐면,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그래서 완전 그 문화가 유대인의 순수 문화의 그 전통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취급하는 그런 앙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둘째 날에 보면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에 그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고 무슨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것은 이 여인한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그 근원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과 스가랴 14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생수이신 예수님을 버린 그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물은 우리 생명에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물입니다.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물은 영생의 강력한 예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이 여인에게 말했을 때 그 둘째 날에 우물가의 여인을 상종하는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이 여인이 셋째 날에 말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사실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운물가 여인이 주고자 하셨던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을 경험해야 거듭나야 이 생명을, 이 생명의 물을,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구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서 그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에는 뭐 별로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들 대화 속에 그들 만남 속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정말 숨기고 싶은 정말 밝히고 싶지 않는 이 건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냈을 때 여인은 놀랍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수열 소재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여인이 니고데모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심판받기 전에 빌라도 앞에 가기 전에 최초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여인의 가장 은밀한 비밀도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여인은 어떻게 반했는가? 네 남편을 데려와. 그것을 숨기고 싶었던 참 부끄러운 면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네 남편을 데려와 하는 그 말에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의 깊은 숨겨놓은 상태,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 예수님, 이 구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유대교와 이교를 섞어 놓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에 따라 경배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교와 연합한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여인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정 장소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오실 자가 바로 그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시원한 때가 아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이런 여인에게 자신이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동네도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 않았지만 이 동네도, 이 사마리아인들도 회복이 필요한 동네였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 보는 자입니까?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인가요? 여기에 시대 소망 189쪽에 참된 경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아보러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식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여인은, 운물가의 여인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이 여인이 오히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고 동네 사람들에 가서 외칩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여자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추수의 때입니다. 어쩌면 추수가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추수를 하고 있고 추수가 끝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추수하러 오실 터인데, 과연 우리는 그 추수의 일꾼으로서 추수하고 있는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지,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는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회심의 이야기를 하다가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육신의 필요를 채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계획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의 모습이 오늘 21세기 혹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 교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시대의 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했다. 여러분, 껄끄러운,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나쁜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나를 상종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195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교사로 태어났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송시키고 멸망해 가는 자들을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태,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주님에 대한 증언을,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데 장애가, 상태가, 환경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6가입니다.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공부를 잘 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고 거듭나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